아끼시는, 그래서 위로해주기 원하는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힘있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위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상한 감정을 받으시는 하나님, 상한 감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전인데요, 우리가 위로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 시작하면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거나 단지 아유 안 됐구나 하고 동정해 주는 것 이상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절망해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진짜 회복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 필요한 위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진짜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이 이렇게 딱 행차를 할 때 왕이 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왕이 갈 길을 먼저 앞서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요. 특히 왕이 가야 하는 그 길, 그 웅장하고 장엄한 왕의 길 앞에 어떤 골짜기나 어떤 산이나 어떤 언덕이나 어떤 사막과 같은 방해물이 있으면 그것을 고르게 평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고대 군동에 있었던 일이에요. 쉽게 이해하게 하려면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뭐 대통령이 어디 지방 순방을 간다던가 아니면 군대에서 지체 높은 사단장이 어디 온다 그러면 때 빼고 광내고 청소하고 미리 준비를 하겠죠. 근데 고대 군동에는 이 왕권이 엄청나게 지엄한 왕의 힘을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막 산을 깎기도 하고요, 강이 있으면 거기에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꼬불꼬불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하면 동쪽, 이란, 이라크 있는 그 지역이었죠. 그 지역에 포로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의 다시 오심, 즉 이스라엘 방면에서 다시 오시는 그 왕의 길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해방시킬 자, 우리를 다시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줄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스라엘은 늘 그들의 서쪽을 쭉 바라보면 그쪽에서 수많은 산과 골짜기와 사막과 이런 언덕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왕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시대적 또 신앙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많은 사막과 언덕을 닦아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준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40장을 보기로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의 특징이 있었죠. 이사야는 성경의 뭐라 그랬죠? 축소판, 요약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죠. 이사야도 66장인데요. 참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몇 권이에요? 39장이죠. 39권이죠. 39권에 해당하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이 구약의 어두운 그러나 왕을 기다리는 마음의 말씀이 있고요.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이면 여러분 이제 39대에다가 27을 더하면 66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즉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27장의 처음에 시작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이 딱 신약의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40장이죠. 근데 여러분 40장 3절 우리 한번 읽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구약이죠.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전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신약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요, 광야에서부터 오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올 길은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죠.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이 열려지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또한 신약에 있는 요한의 외침을 우리 늘 마음에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냐? 내 인생에 꼭 찾아와야 될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인생이 최고로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진짜 왕이시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왕이 오실 그 왕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길로 연결되지 못한, 단절된, 사방이 가로막힌 성도들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나요? 그것은 바로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짜기가 깊이 있으면 그 왕의 길이 쫙 연결돼야지만 가장 축복되고 복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은혜를 받고 셈을 얻는데 그 왕의 오실 길 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쩍쩍 갈라지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왕의 오실 길 앞에 딱 방해물처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러 오늘 오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요,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참석을 가로막는 우리의 삶에 어떠함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골짜기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전히 기도회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 은혜의 그 대로가, 왕의 길이 탁탁 막혀버리는 방해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금요일에는 별로 없어요. 금요일에는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예배를 보면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예배 전에는 제일 시끄러워요, 그런 분들이.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밥 2그릇씩 먹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유독 조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네. 자기를 보고 웃는 건가요? 옆 사람을 보고 웃는 건가요? 졸지는 않는데 계속 딴지닥 사부작 딴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할 거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좀 바쁜가 보다, 많이 피곤했나 보다,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를 동정할 수 있지만 그 동정이 그 영혼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거룩한 왕의 대로를 가로막는 영적 골짜기, 영적 언덕, 영적 황폐한 사막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에 참석을 하고 기도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감동이 나지 않아요.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막힌 담이 있으면 허물어야 되고 길이 막혀 있으면 반드시 길을 뚫어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진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왕이 오실, 즉 주님이 오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한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상한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상한 감정을 왜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실 그 길, 우리 영적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를 메꾸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골짜기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무언가가 바로 내 내면과 영혼의 골짜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골짜기는 왜 생길까요? 마음의 골짜기. 사실 마음의 골짜기는 자기 죄 때문에 맨 처음에 상처가 나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영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지 않아요. 보통 자기의 죄가 있을 때, 그것이 생채기가 나거나 상처가 날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되고 쌓이면 여러분,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났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썩거나 고름이 생기게 되죠. 고름이 생기면 아픔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 죄가 쌓여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부도덕함과 연약함이 쌓이면 결국 그것이 내 몸속에 고름덩어리, 죄악덩어리가 되는데요, 이것이 진행이 되면 그 영혼이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면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드릴 때 태도와 예배드릴 때 표정과 예배드릴 때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겠죠. 피곤할 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 너무 바빠서 그래요. 바쁘겠죠. 근데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바빠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성경은 다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면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요. 대표적인 상한 감정은 우울감이죠. 슬프고 마음이 착잡해지고 자존감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혼자 고민에 빠지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게 있어요. 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얘기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못하겠어요, 때려쳐, 막 이런 때도 있죠. 우리 지금 민수기 보는데 민수기 뒤에 가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 내면적으로 어둡고 침울하고 가라앉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요, 핑계와 변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내면의 부정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음과 예배드리지 않음과 하나님께 나오지 않음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이유는 다 있어요.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큐티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임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내면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나 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 한결같이 그것을 핑계 삼아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모세와 다윗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 저 깊은 심연에 가서도 다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성전 삼아 다시 올라오게 되지요. 반드시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다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나 가능하지만 그 상한 감정을 이유로 내 신앙이 주저앉거나 예배 시간에 졸고 있거나 딴짓하거나 사부작 자꾸 일만 하거나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은 점점 더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도 듭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럼 자기 자신을 용납을 잘 못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벽증, 강박증, 마음속에 깊은 신경 쇠약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한 열등감들도 있지요. 숨겨진 내면 깊은 골짜기로, 그래서 열등감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칭찬을 못 견뎌요. 수고했습니다. 그럼 뭐래요?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 옷 참 예쁘네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벌거벗고 오지 그랬어. 왜 예쁜 옷 입고 왔어? 에?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쁜데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럼 머리 감지 말고 오지. 왜 그렇게 머리를 말고 왔냐고요. 무슨 얘기냐? 교회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그렇게 칭찬해도 자꾸 아니래. 칭찬한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내면의 마음은 자기중심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기인합니다. 이렇게 내면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냐? 앞에 있는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이거는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표적인 이거예요. 좋다, 싫다를 표현을 잘 못해요. 좋다, 싫다 표현이 안 됩니다. 왜요? 감정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속으로 모이면 어디에서나 내 감정이 진실하고 솔직한 상한 감정이 있으면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참으라 그랬어. 하면서 내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요. 그럼 진짜 좋은데 기뻐하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안 좋은데 자꾸 괜찮대요. 그리고 속으로는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딴 데 가서 엉뚱한 데서 폭발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뭐 지나간 사람 붙들어 놓고 갑자기 막 해코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가능한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팔팔팔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들었다 놨다 하죠. 그럴 때 그 뚜껑을 본드로 붙여 놓으십시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지겠죠. 빵 터지겠죠. 내면의 상한 감정이나 아픔이나 상처는 반드시 해결해내야 돼요. 제가 조금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이가 좀 좋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이 이걸 다 했는데도 제가 그래도 이를 잘 닦는 편이라 충치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잇몸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항생제도 먹어보고 막 치실도 하고 막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제가 혼자 자가적으로 막 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치과에 또 갔어요. 갔더니 또 원장 선생님이 아시죠? 이렇게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고 찡 하는 거 하고 그러더니 이 피고름을 한참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제가 혼자 한 일주일간 고민했거든요. 이걸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면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참지 말고 이렇게 돼 빨리 오세요. 그러더라고. 빨리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의술적인 방법으로 피고름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은 아주 마음이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한 감정이 있으면요, 난 참는다고 하면 그럼 반드시 어딘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참다가 끝까지 가서 마지막 순간에 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영적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엉뚱하게 배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우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내 신앙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찬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시간이 뭐예요? 우리는 노래방 가서 노래방 흥얼거리는 게 아니죠. 누가 노래 더 잘하나 노래 대회하는 게 아니지요. 찬송이 뭡니까? 영적인 감정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곡조 붙은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찬송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있고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도 다 찬양 안에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프로스키네오, 경배의 의미도 있지만 라트레이아,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의 나눔이 있고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이 찬송하다, 경배하다는 뜻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 의미, 수평적 의미, 또한 삶을 나누는 의미, 신교의 의미도 있는 거죠. 설명은 복잡하겠지만 이겁니다. 찬송할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기쁜 찬양하는데 박수치라고 하죠. 박수칠 때 힘차게 치세요. 이거는 무슨 종교적인 그런 무슨 옛날에 우리 영생교 그런 거 있죠. 막 박수 이렇게 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내 감정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가능하면 음정 박자를 맞춰서 크게 부르세요. 크게 부르세요. 난 집에서는 진짜 잘 부르는데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좀 점잖은 척 해야지 하고 속으로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마스크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지 마시고 표현하셔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가 전사님이랑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죠. 목청껏 찬양 인도를 해요. 앰프도 빵빵하게 해놓고. 왜요?
여러분들 소리를 잘 안 들리게 하려고 음치 박치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박수 칠 때 보면 조금 답답해요. 왜? 박수를 열심히 안 치면 믿음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박수 칠 때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여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래서 옆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마음이 단단해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거든요. 인도하는 분들은 알죠? 네. 저 인간은 왜 와가지고 내가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인상 바가지로 쓰고 내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찬양할 때도 내 감정을 표현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 이 시간에는 음정 박자 노래 틀려도 됩니다. 더 힘있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눈을 질끈 감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됩니다.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상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가장 솔직하고 진솔하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목장입니다. 이번에 목장이 개편되었죠? 목장 안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훌륭한 목장은 그래요. 말씀 중심의 목장을 세우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말씀은 중심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이 테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알맹이는 조금 더 연약해도 됩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요, 조금 더 인간적이어도 돼요. 조금 더 못나도 됩니다. 조금 더 세속적일 수도 있어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을 딱 한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는 이제 아무 얘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자의 주요 역할은 어떤 목원도 결국은 이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중요한 울타리 삼아서 그 가운데 눈물과 콧물과 기쁨과 웃음과 때론 미움과 상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상한 감정을 서로 치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은 쉬운데 실제 목장 모임에 보면 진실하게 자기 속을 얘기 안 하는 분들 많죠. 투명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는 분들이 많죠. 지난주 우리 설교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했었지만 두 번째 사랑이 진실한 사랑, 투명한 사랑이죠. 겉과 속이 똑같은, 의도한 바를 숨기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목장 나눔할 때 이런 분이 있죠. 꼭 자기의 깊은 얘기를 숨기는 분이 있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숨겨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했는데 분명히 말은 했는데 이게 대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죠.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러면 또 대답을 한 건지 거시기 한 건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목장 안에서 보셔야 되니까 반드시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 내가 부끄러워지거나 내가 수치스러워지거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까 말한 위에 열등감과 상처와 낮은 자존감과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들과 또 과거의 기억들,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내 얘기가 막 뒤에서 막 돌고 이랬던 상처들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경계하게 되고요. 목장 안에서도 쩍쩍 갈라진 사막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건조하고 너무나 비인격적인 그런 모임만 있는 목장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천길 낭떠러지처럼 깊은 골짜기처럼 한마디 하면 야 하면 메아리가 와야 되는데 야 하는데 다음 주까지도 안 들리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벽이 있고 이렇게 안 되는 뭐 있어서 웃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상한 감정을 드러내고 치유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정직하고 진솔하고 그리고 상호 간에 서로를 신뢰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신앙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가능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목장 모임 때도 가능합니다. 또는 친교 모임 때도 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예배적인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더 본질적인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왔고 예배드리러 왔고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마치 철옹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장벽을 치고
하나님도 내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채 예배는 하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기도에는 꾸역꾸역 다 참석하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채 있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림을 하나 보았는데요. 우리 미디어 팀 준비되나? 네, 이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딱 서서 두드려. 이런 그림 여러 개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그림에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데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손잡이 문고리가 없어요. 어디에요? 바깥쪽에는 없는 거예요. 이 화가가 의도했는지 아니면 그리다 깜빡했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쪽에는 뭐가 없어요? 문을 열 수가 없네요. 문고리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예배당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허락하시고 좋은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은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내 마음의 문을 안쪽에서 2중 3중 번호키 해가지고 막 옆에 막 이렇게 확 끼워 넣는 것도 하고 자물통까지 끼워가지고 막 열쇠를 끼워 넣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여전히 감정을 억누르고 고상하고 멋있는 훌륭한 인격적인 성도, 그럼 그건 유교죠. 유교. 네? 그러한 모습으로 혹은 내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금요일에 한 번도 안 빠졌어. 52주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건 불교죠. 불교. 내 열심과 내 치성으로 기도하는 거. 혹은 유교적으로 내가 정말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이 연결이 되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뜨겁게 통성하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되나요? 집에서 잘 안 되죠. 네. 여러분 큐티 하다가 말씀 보고 자 큐티 끝났다. 아 오늘도 말씀 좋았어. 주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냐, 내 상한 감정이 하는 게 연결이 되냐 그거예요. 언제까지 고상하고 멋지고 젠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보면요, 그 아이들이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감정이 솔직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잘한 것도 있고 다 솔직한 애들이 미절거주한. 네. 그리고 자신의 흠도 있고 그런 괜히 얘기했다 엄마한테 꿀밤한테 맞기도 하고. 네, 이렇게 감정에 솔직한 아이들이 내면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이렇게 너무 착한 애들 있죠. 너무 말 잘 듣고 항상 네 하고 이렇게 순종적인 애들 반드시 부모를 배신합니다. 그렇게 순종적이고 괜찮은 것 같은 아이들이 내면은 이 폭발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유 내가 그래 직분자인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고상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 내면은 병들어서 폭발 직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요일에는 어떻게 해요? 음악을 크게 하죠. 저기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 십자가 무한반복 틀어주죠. 네, 십자가. 왜 그래요? 여러분 부끄럽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신비로운 저 음악이 나와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크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소리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불은 왜 끄죠? 얘기 많이 드렸죠? 불을 끈다고 더 거룩해지나요? 아니에요. 눈물 흘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좀 이렇게 막 움직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내 몸짓이나 내 목소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목사도 앞에서 주여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저도 혼자는 고상하게 깊이 침묵 기도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금요일날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는 한 주간의 삶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상한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고 상처,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런저런 사람들과 환경들과 날씨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공동체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해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번 쏟지 못할
그런 철옹성과 같은 막힌 골짜기와 그런 높은 산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이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성인교회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진실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했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살인자인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옥의 앞잡인데요. 괜찮아요. 제가 괜찮지는 않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나와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 두기를 원하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얼만큼 내가 실패했던,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던 아무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분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한 감정을 드러낼 줄 아는 성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이 두 가지로도 충분하겠지만 한 가지를 덧붙이면 우리는 교만의 산과 언덕을 깎아내야 합니다.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상한 감정, 어두운 마음,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이런 모든 상한 감정에 빠져나와야만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다 가능합니다. 토요일도 주일도 가능합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이 가장 좋아요. 지금 못하면 집에서 못하니까요. 지금 못하면 직장에서 못하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정 표현하는 기도와 소통을 못하면 혼자 큐티하다가는 어렵거든요.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기도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골짜기에서 빠져나왔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됐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연결이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오시는 길이 딱 골짜기가 메꿔졌어요. 그리고 사막이 다시 이렇게 초원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이제 왕이 오는데요, 오는 길 사이에 뭐가 보여요? 높은 산과 언덕들이 보이는 거예요. 중간중간 가깝지는 않은데 저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왕이 저 멀리서 오는 길이 수평선, 지평선에서 오는 길이 딱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향해 있는데 중간중간 언덕과 동산과 때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산과 골짜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산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골짜기가 깊다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깊으면요, 산은 안 높아도 그 산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죠? 네. 우리가 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 썼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큰 죄의 본질은 교만이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의 본질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보통 하나님이 아닌 뭘 둘까요? 자기 자신을 두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두기도 합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열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생명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든 그 가운데 딱 두게 되면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교만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난 척하고 우쭐대는 사람 교만하다라고 말하죠. 반대로 아니,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고 늘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있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형제예요. 한 배에서 나온 이란선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함은 결국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얘기를 할 때 우리 복음 세미나 작년에 여러 번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랑 해주셨으면 난 잘할 수 있어. 이게 담대함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살다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복음, 즉 예수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살다가 겸손해집니다. 담대하게 살다가 겸손해집니다. 이 담대함과 겸손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비복음인 사람 있죠? 그럼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다니. 근데 복음이 없어요. 비복음인 사람, 일하다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 이게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똑같은 일에 일이 잘 될 때 담대할 수 있고 일이 안 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되면 교만에 빠지고 거만해지고, 일이 안 되면 늘 두려워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교만했다가 두려웠다가, 교만했다가 두려웠다가. 대부분은 두렵죠. 우린 잘 못하니까요. 두렵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늘 쫓기는 듯, 그렇게 늘 불안 초조함 가운데 살다가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우쭐해져서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그래서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또 비굴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다가. 그렇게 삽니까? 그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잘 되거나 조금의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다 일이 잘 안 될 때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낙심할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그러나 그럴 때 두렵지 않아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진짜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특히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주, 두 주, 1년에 52주를 살면서 중간중간 막힌 담이 탁탁 있는 이유는 바로 교만이라는 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교만의 산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만의 근본 이유는 그 중심에 내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늘 담대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보면 담대하게 그를 품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것이 거만하거나 우울감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약해서 패한 적이 없어요. 모자라서 진 적이 없습니다. 교만해서 다 죽었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2023년이 이제 시작됐죠?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금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는 우리 연말 마지막 예배 우리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의 산이 딱 막고 있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 보자, 오늘은 찬양을 어떻게 부르나 보자,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월감과 열등감과 그 가운데 늘 두려워하고 늘 사람들 앞에 거만한 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연약한 신앙은 아닙니까? 반드시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해야 돼요. 주님, 2023년도 시작한 이때 내 마음에 있는 거대한 산, 왕의 오실 길을 막는 그 교만이라는 산을 깎아내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라는 언덕이 이렇게 수많은 동산들이 있을 때마다 울퉁불퉁하게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참 지체시키는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의와 나의 교만함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해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과정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안에 부정적이고 어둡고 나를 끌어내리는 감정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공동체 앞에서 더 이상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왔어요? 아니면 그냥 왔다 갈 거예요? 결단하시면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죠. 지난주도 왔다 갔죠. 10년째 왔다 갔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문을 이제 우리가 열면 됩니다. 주님 앞에 상한 감정을 드러내면 돼요.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찬양할 때 뭐 가사, 음정, 멜로디 그 뭐 중요합니까? 뭐 누가 점수 체크합니까? 무슨 가족 찬양대회도 아니고. 그때도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드러내세요. 주님 앞에. 옆에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같이 하시고 별로 못 믿겠다 싶으면 그냥 등 돌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상한 감정이 드러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여러분들 바랍니다. 더나 간절히 회개할 때 주님, 나도 알게 모르게 있던 내 안에 교만의 원덕과 산을 깎아내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